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하러 창조하셨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왜 지음받았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먼지가 우연히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진화를 거듭해서 내가 됐다 라는 걸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신께서 인간을 지금의 이 모습 완벽한 그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모른 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서 다른 세상의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이유가 없이 뭔가를 할 때 사람은 속칭 현타가 찾아옵니다. 이 현타라는 게 자괴감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한자로 회의감이라고 하거든요. 의심하는 마음, 회의감에 빠져버려요.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요즘처럼 떼약볕에서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너 여기 서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더워 죽겠는데 뭘 서 있으라 그래 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서 있으라고 하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서 있어. 너무 더운데 제가 왜 서 있어야 되죠?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몰라도 돼. 그냥 서 있어 하면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그거를 서 있을 수 있으세요? 한 20분쯤 서 있으면 그냥 등줄기, 이마, 땀이 비 오듯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진짜 괴로워 미치는 거죠. 더위 때문에 힘들고 다리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1시간을 서 있고 3시간을 서 있고 일주일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정신으로 거기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80년 살고 있어. 너 80년에 죽을 거거든? 근데 80년 동안 살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80년 동안 왜 살아야 되죠? 그건 몰라도 되고 살고 있어. 너무 힘든데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왜 서 있어야 되죠? 왜 살아야 되죠? 그 이유는 몰라도 되고 그냥 서 있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지금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도 정신병, 쟤도 정신병, 얘도 정신병, 얘도 정신병. 정신병은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때 이상한 종족들이 걸어다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십니까?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요? 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 아니다. 허수아비도 목적은 있네. 허수아비가 서 있는 이유는 참새를 쫓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허수아비보다 못한 인생이네. 당신은 뭔데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요? 나는 왜 사는지 아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이 사실을 압니다.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단어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천주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이름이 김준태. 이런 것처럼 신의 이름이 하시에다가 이름은 나님. 예. 하가죠, 하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God입니다. God. 영어로 그냥 God을 우리 성경을 번역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의 문제지 원래는 God입니다. God. 신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먼지가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진화를 거듭해서 된 게 아니야. 신이 창조하신 거야. 창조도 한자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은 한자를 좀 안 배우는 그 교육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도 어려워. 만드셨다고 하면 좋아요. 인간은, 사람은, 너는 신이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적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은 바보겠죠. 바보. 그쵸? 아니 하다못해 내가 널 위해서 커피를 만들었어 라고 하면 네가 나한테 이걸 왜 줘? 라고 물어보는 거 생각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인간은요 절대 맹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눈멀 맹자. 눈이 먼 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하죠. 목적. 목적으로부터 눈이 멀었다. 맹목적으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인간은 이유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명령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은 부당함을 느낍니다. 왜 나한테 이걸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나를 공부시키는 거야? 왜 나를 성경 읽히는 거야? 왜 나보고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어린 아이 5살, 4살부터 맹목적인 건 못 견뎌요, 인간은. 그때 억울함을 느낄 때 부모가 이유를 말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유를 모르면 인간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신께서 너를 만드셨어. 신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야. 당연히 그럼 왜 만들었는데?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초신자나 불신자가 하나님이 신이 나를 만드셨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왜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답변할 것을 상대방이 듣고 와 그렇구나 라고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글쎄 교회 목사님께 물어봐 라고 목사님께 패스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질문을 했어요. 왜 만드셨는데? 그때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왜 만드셨을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버리고 인간처럼 생각하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만드셨지? 뭐가 필요했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심심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외로우셨나?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께 장난감이 필요했나? 좀 적적하셨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못 견디니까.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네가 말하는 그 신도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배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배움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낯설지 않으시죠? 이 답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봅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수납해야 되나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야? 뭐가 아쉬워서, 뭐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신은 외롭지 않아. 신은 심심하지도 않아. 신께서는 아쉬운 게 없어. 신은 말이야 필요한 게 없어. 모든 게 자기 것이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 뭐가 없는 게 있겠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신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럼 그때 알았어. 그럼 왜 만들었어? 그것도 빨리 좀 얘기해줘봐. 나 궁금해. 했을 때 신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지우고 배경 지식 하나를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쟤네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자기를 인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말로 계시라고 불러요. 예, 계시가 무슨 뜻이죠? 시작. 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이거를 계시라고 불러요. 뭐를 알려주셨냐 하면 자신 자체를 알려주셨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걸 우리는 교회에서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알려달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계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일반적인 계시. 일반 사람들에게 다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자신을 알려주셨다가 계시니까 한자로 일반 계시.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것도 문장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쉽게 재밌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거는 여러분 샐러드바에 있는 그 음식점 가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애슐리, 빕스, 아니면 어떤 샤브샤브집, 그렇죠? 이런 데 가면은 이 샐러드바가 있어요. 샐러드바는 모든 식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껏. 떡볶이, 순대, 뭐 샐러드, 뭐 고기들도 있고, 빕스 같은 데 가면 연어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거기에서 마음껏 내가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 손님도 이 손님도 꼬마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싹 다 이 샐러드바를 즐길 수 있어요. 그쵸? 이 샐러드바 같은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저기 웨이터, 네 손님, 이거 15만원짜리 랍스타를 좀 먹고 싶습니다. 내 테이블에만 갖다 주세요. 그쵸?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선 특별한 음식이 내 테이블에만 옵니다. 이거는 스페셜 메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일반 계시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다, 나에겐 계획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샐러드바의 음식을 실컷 처먹고서는 요리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까? 나 이거 샐러드바 우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삼겹살이 있고 우연히 양송이 스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양송이 스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바보 같은 손님이 어디 있나요? 샐러드바에 음식이, 요리가 있다는 건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일반 계시에 관련된 건데요. 일반 계시에 세 가지의 분야를 알려드려 볼게요. 일반 계시 세 가지 종류. 조금 저차원적인 일반 계시에서부터 조금 고차원적인 일반 계시까지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조금 저차원적인 거. 샐러드바로 따지자면 어느 샐러드바에 가든지 있는 양상추 같은 거예요. 10,000원짜리 샐러드바에 가도 양상추는 있고 100,000원짜리 샐러드바에 가도 양상추는 있죠.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환경.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압도적인 자연 경관 앞에서는 자신이 위축됨을 느끼고, 와,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와, 신께서 만드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에 별이 있고 해가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늘 똑같은 시간에 해가 지는 것이죠. 항상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일정함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나 달의 움직임은 몇천 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질서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 탄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들을 보고 이 세상의 질서들을 보고 우리 인간은 샐러드 바가 있다는 건 요리사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구나 처럼 자연이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질서를 구축한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모르겠냐? 이게 우연 같냐? 이게 우연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닷물은 육지를 넘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파도가 그렇게 쳐도 육지를 넘보지 않을까요? 무슨 질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지구의 회전은 언제나 똑같을까요? 태양은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뜨는 걸까요? 장소가 바뀌지도 않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랜덤이라는 건 없어. 모든 게 규칙적이고 질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자면 이건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납니다. 무엇인가를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질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물리 법칙이 있거든요. 그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질서가 생겼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질서가 생겼다? 이거는 물리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계시, 샐러드 바 중에서 약간 해산물 같은 겁니다. 네, 조금 고급 자연 계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신께서 존재한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남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사는 서러움을 생각해 보세요. 못 하나도 내 맘대로 박지 못하는 서러움. 그런데 내 집은 못이 뭐예요? 화장실 다 뜯어 고쳐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은 내 겁니다. 이거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은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주인한테 혼납니다. 내 거는 뭐가 증거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왜? 학교에서 부모님은 책은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개척해라. 너 스스로 너의 삶을 개척해라. 네 인생은 네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와, 이거 따뜻하게 들리십니까? 그때 우리들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지만 왜 살면서 우울하죠? 늙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늙죠?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똥 생각해 보세요. 똥 마려울 때
진짜 똥이 내 몸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시까지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막 준비를 하다가 지금 가면 안 늦겠다. 근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 똥이 나를 부르는 거야. 야, 나 지금 나가고 싶어. 빨리 화장실로 가.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야, 내 몸은 내 거거든.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 아파. 배 아파. 나 지금 면접 시간 늦었는데 하고 화장실로 가서 똥을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똥도 내 맘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제가 20대 때 토익 시험 보려고 시험장에 갔는데 한창 시험 보고 있는데 진짜 똥이 마려운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똥 싸고 오면 시험 망치잖아요. 그거 유료인데. 그래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시험 감독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저 대변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 토익 시험 망했죠. 내가 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어느 날 공황이라도 찾아오면 그대로 그 공황에 순종해서 그냥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감기라도 찾아오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똥 싸고 싶고 누가 울고 싶겠습니까? 제 시간에 자고 싶고 건강하게 살다가 늙고 싶지 않고 내 몸을,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나는 내 거라고 속이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인생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원래 어릴 때 이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 이 직업으로 돈을 벌고 있네. 나는 원래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니 이 남자와 결혼해서 벌써 15년을 살았네.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 내 자식이 전교 꼴찌를 하고 있네. 나는 건강하고 싶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구가 됐어.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왜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라고 대답하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아니 지금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또 불가지론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까진 모르겠고 그냥 나 남편 밥 해주러 가야 돼. 무슨 주의? 실용주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신의 존재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반 계시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느껴본 적 없는데 왠지 알아? 난 방구석에만 있었거든. 나는 폭포 한 번 구경해 본 적 없고 바다도 구경해 본 적 없어. 그래서 나는 자연에 압도돼서 신을 떠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롱 해봤자 피할 길이 없어.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잖아. 마지막 고차원적인 일반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가 조금 특별하고 그러니까 스페셜한 이유는 자연과 자신을 통해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야, 사람들아,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걸 통해서는요, 신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조금 영어 좀 쓸게요. 캐릭터.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이 관계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향과 성품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들아, 내 성향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샐러드바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 특별 스페셜 음식도 당연히 맛있겠죠. 그쵸? 샐러드바가 너무 맛있으면 야, 여기 요리 진짜 잘한다. 야, 우리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한번 시켜 먹어볼래? 여기 요리사 잘하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샐러드바 음식들이 보통이 아닌데? 야, 우리 랍스터 하나 시켜 먹어보자. 맞죠? 그런데 반대로 샐러드바 음식이 형편없어. 맛이 없어. 그러면은 그 메뉴에 있는 스페셜 요리도 안 먹고 싶어요. 불보듯 뻔해요. 떡볶이 하나 못 만드는데 어떻게 그 스페셜 해물탕을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자식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또 농부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관계, 농사꾼이 자기가 기르는 농사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와 성도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는 또 친구 관계, 이렇게 하면은 형제 관계, 다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동물도 결국에는 나와 이 짐승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고 다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관계를 벗어난 채 사는 존재는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밖에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모든 나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을 엿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관계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이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관계라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초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속초.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속초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도나 위성 사진을 보여줘서 속초가 있다는 걸 이해시키고 인식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초로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그거는 특별한 메뉴예요. 특별 계시예요. 지웠네?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난 그냥 죽고 싶어. 자살하는 게 낫겠어. 인생은 허무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신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왜? 왜 창조했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속초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속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나 속초로 데려가줘. 그 속초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을 속초로 데려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속초가 있다는 걸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자, 관계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가 사용할 겁니다.